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갈수록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교사님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참된 힘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의 실패와 이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들어 있고 재앙당한 237가 5천 종족을 살릴 영적 서밋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 교사님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절대 망대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오늘 사과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재앙이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떠나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교회가 힘을 잃고 국가와 사회와 시대 자체가 재앙을 당하고 있는 재앙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사과를 나누면서 재앙시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묵상 주제로 잡고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을 내가 먼저 붙잡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말씀 전하기 전에 이번 주 묵상의 주제는 이거야. 자, 지금부터 전하는 이 메시지를 잘 듣고 묵상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각자 찾아서 한번 포럼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을 딱 정해서 알려드립니다. 재앙시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어떤 큰 일을 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지만 여러분은 지금부터 언약 잡고 기도하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야 알아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서밋이라 그래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영적 서밋,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6월에 서론이 나오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미래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부터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3집중. 자, 기도하면 어떤 증거가 따라올까요? 3세팅, 3응답.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증인으로 쓰시면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사시대의 실패와 이유 1대지가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는 재앙이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죄인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재앙이 닥쳐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해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언약을 놓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재앙시대였습니다. 대체 그 배경이 뭔가요? 바로 이번 주 본문인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미해지고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세상의 여론이에요. 그게 내 생각으로 착각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재앙이 되는 거고 국가와 사회가 재앙이 되는 거고 이 시대 자체가 재앙 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사사기의 이 일이 계속 12번이나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배경은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불신앙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이 사단이 이 국가와 사회를 붙잡고
모든 시대 자체를 재앙 시대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원인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렘넌트 운동이 실패한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로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이 실패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재앙 시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증거하실 때에 정말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라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기도할 때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증인으로 서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대가 재앙이냐 축복이냐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묵상의 주제, 재앙시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237과 5천 종족을 덮치고 있는 이 재앙을 치유하고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게 이번 주 공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사사시대 성공자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12명의 이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이 12명의 사사들이 성공자였을까요?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들이 성공자였다면 이게 이렇게 반복될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들은요, 잠깐 회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흑암권세 이겨낼 영웅은 절대 사람 중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재앙이 반복되는 재앙시대였습니다. 이 모든 저주 재앙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피언약 붙잡은 자가 참된 성공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시대 성공자는 누구였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약 붙잡은 TCK 룻과 언약 붙잡은 TCK 보아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12명의 사사들이 잠깐 영웅으로 섰지만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피언약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보아스와 룻, 이 사람들이 TCK였고 이 사람들이 정확한 언약의 줄기를 잡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아스 어떤 사람인가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 아닙니까? 말하자면 TCK예요. 이 이방 여인 라합에게서 낳은 보아스, 그리고 또 룻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이잖아요. 전혀 우상 숭배하는 그 저주받은 이방족 속의 어린 여인.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는요, 굉장히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언약 잡은 TCK 룻, 그리고 언약 잡은 TCK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언약의 길을 여신 겁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네 글자로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 서밋이 뭔가 확실하게 이번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서밋은 기능 서밋 또는 문화 서밋이에요. 이들은요, 세상을 바꾸고 살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아무 힘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라는 겁니다. 이 연약한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이세가 태어나고,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의 아들 이세가 태어나고, 그 이세의 아들로 다윗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룻기 4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언약의 계보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이 반복되고 실패한 사사시대에 참된 성공자는 바로 이 TCK 보아스와 룻이 아닐까.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 서밋.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3대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사시대를 끝내는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있죠.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가서 자고
여호와의 이상이 희미해지고 말씀 언약이 끊어진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잠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재앙이 반복되는 실패한 사사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언약 잡고 기도한 영적 서밋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묵상 주제 재앙시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정말 이 보아스처럼 룻처럼 사무엘처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영적 서밋,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언약 잡고 기도한 영적 서밋들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재앙시대에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6월의 결론, 랩런트의 힘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보세요. 보아스도 룻도 사무엘도 공통점이 뭔가요? 언약 붙잡고 기도한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도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언약 잡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나무 그늘 안에서 무화과가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이고이 기르시고 세워나가시는 시대 살릴 영적 서밋,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르는 랩런트들입니다. 결론 부분에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 세상적으로는요 진짜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 무슨 힘이 있겠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무 힘없고 숨어 있는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한 번에 3천 제자 그리고 15개 나라 선교의 문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랩런트의 힘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치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 이 학원 보고마 PPT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언약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 재앙당한 시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사무엘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언약 잡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참으로 미래의 이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앞당겨 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